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일어나라. 후레된 자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성벽을 쌓아라. 방해받지 마라. 뿌리를 주님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온전히 내리고 변화의 바람을 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영적, 정치적,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비할 것을 요구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기치 않게 갑작스런 이스라엘 전쟁을 통해 이러한 변화 중 일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준비의 한 측면은 각 가족이나 개인이 자신의 집화나 공동체를 찾고 그곳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 바로 이 건설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듯 우리는 함께할 공동체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시즌에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뿌리를 내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고 뿌리를 내리고 보호받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의 바람을 타고 변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두 가지 유형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려움의 바람입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문제와 폭풍이 불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잘 보호받고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어주시는 변화의 바람, 성령의 바람입니다. 이전 같지 않은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쌓아라. 지금 이 시대는 느헤미야서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유배된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강화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길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이 불충실하면 흩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신실하면 다시 모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고 유배된 유대인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을 보호하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의 언약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장벽의 틈새를 드러내시고 회개와 화해를 통해 그분의 길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지금이 변화의 때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응해야 합니다. 뿌리를 든든히 하고 그러나 변화의 바람을 타고 움직여야 합니다. 반응하며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저항의 세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성전을 재건할 때 반대의 목소리가 컸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의 세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가족들에게 성벽의 특정 부분을 재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유대인의 적이었던 3명의 총독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수행하려는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작업을 막으려 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도시가 될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저항 세력들은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동기를 부여하고 그를 해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세 총독은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에서 계속 주의를 분산시키고 방해하기 위해 많은 비난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거짓 보고로 느헤미야를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귀족들을 찾아가 느헤미야에 대항할 지지자들을 규합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을 내세워 그를 속이려 했습니다. 산발랏은 비난과 거짓 정보로 가득 찬 편지를 통해 한 가지 거짓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 분별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대가의 만나기를 거부하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당신들은 그저 머릿속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입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느헤미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일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위협과 비난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방어의 자세 그리고 산만한 자세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바르게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더 이상 비난과 거짓 보고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았습니다. 적들은 지속적인 위협과 협박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려 회복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한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주님께 자신의 손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던 일을 진행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자 이웃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자신감을 잊고 두려워했는데 이는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강력한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시려는 회복입니다. 재건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연초에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는 계획 중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느헤미야가 일어나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모아 재건하려는 움직임들과 동시에 이 세 명의 총독이 활동했던 것과 같이 이런 정신들이 이 시점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되었던 이들을 오랜 포로 생활을 끝장내고 주님의 길로 이 시대적인 재건과 회복을 위해 돌아오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성벽을 강화하고 재건하라는 사명을 받은 현대의 느헤미야를 일으켜 세우고 부르십니다. 포로되었던 이들을 모아 신실하게 준비시키고 하나 되어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느헤미야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불어오고 강해지는 어마어마한 힘든 바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십니다. 변화를 위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뿐 아니라 하늘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준비시키시기 원하십니다. 강한 하늘의 바람이 불어온다. 감당할 능력을 받아라.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그들이 앉아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이 갈라져 각자에게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성령의 바람을 기다리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마지막 지시에 순종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고 주님과 서로를 갈라 놓으려는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서야 합니다. 회개와 회복에 대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너졌거나 적의 침입을 허용한 곳을 다시 재건하라고 하십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우리의 손을 강화하라고 하십니다. 함께 모이라. 함께 한 목적에 헌신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거짓 보고와 비난을 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려는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있다면 그 일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를 재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들을 다시 불러내시며 그리고 성벽을 수리하고 재건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신실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무너뜨린 모든 비방, 이 비통함, 증오, 불순종, 타협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모으신 이들과 함께 합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에클레시아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면 하늘의 사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을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23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일어날지어다. 포로된 자들을 불러 거룩하게 하라.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하나로 모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클레시아를 회복하고 재건하라. 믿음의 약속과 유업을 이어받아 감당하라. 그런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백성을 모으고 일으키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